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은 마귀와의 싸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늘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얘기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항상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생활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셔야 되는데, 사람은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시려고 사람의 의지를 억지로 바꾸거나 위협해갖고 자기의 뜻을 따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도 헌금을 할 때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성경에서 계속 너희는 내 말을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안 선택할 것이냐 그건 당신이 결정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해서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심판으로도 역사하고. 왜? 자기가 선택한 결과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또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로봇과 같이, 이번에 여러분 참 테슬라라는 회사가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만드는데 처음에 로봇을 시연을 했거든요. 아, 저게 무슨 로봇이야, 장난감 같아 이랬어요. 우리나라 현대인가가 그 미국의 유명한 로봇 회사를 예전에 인수해 갖고 막 덤블링도 하고 막 그런 회사를 인수해 갖고 더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봇에 비하면 아유 완전히 무슨 애들 장난감 같았어요. 아이고 안 되는구나 했는데 요즘은 이제 손가락으로 막 달걀도 짚고 막 하잖아요. 좀 발전했네. 최근에는 오르막길, 산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원격 조정 없이, 그 다음에 카메라 없이 그냥 신경망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로봇도 신경망이 있대. 사람이 신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발로 자기가 다 디딛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래도 여러분, 암만 대단해도 뭐예요? 로봇이 인격이 없어요. 이제는 나중에 로봇 껍데기에다가 뭘 입혀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입혀갖고 뭐예요? 가정도우미로도 쓰고 운전하는 사람으로 쓰고 애인으로도 쓰고 벌써 영화에는 나왔어요. 예쁜 여자를 로봇 껍데기에다 씌워갖고 애인이야, 자기 부인이야. 그래갖고 그렇게 사는. 근데 그건 가능성이 있는 게 요즘 보세요. 성 정체성이 막 무너져 가잖아. 걔하고도 결혼하고 하는 거, 걔한테도 상속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로봇가 말도 하고 대꾸도 해주고 눈도 마주치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로봇.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오면 이것도 빈부의 차가 있겠다. 부자는 진짜 사람 같은 로봇하고 살고, 우리는 뭐예요? 장난감 같은 로봇하고 살고. 아,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어. 어디서 친구끼리 만났는데 로봇 데리고 나왔는데, 야 우리 로봇 데리고 나와. 네 로봇은 뭐니? 장난 삐리삐리. 아이고 그렇잖아. 그래서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로봇은 로봇이다. 로봇가 아무리 훌륭하게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좋아해줘도 그는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그램화 됐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거지. 로봇가 나를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알아서 사랑해주고 자원해서 좋아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생전에 아내를 아끼자. 여러분, 아내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집에 가면 진짜 아내만 유일하게 나를 개무시하지. 세상에 날 개무시하는 사람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무시하는 아내가
사실은 남들보다 더 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것까지 믿으면 안 돼요. 아내가 천국 가지지는 않아요. 데리고 가지는. 아무튼 여러분, 아무리 로봇한테 귀하고 복된 사랑을, 아주 그냥 진한 사랑을 받아도 로봇이에요. 그러면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다. 진짜 사람, 진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를 자발적으로 진짜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한다. 그거를 찾을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너 나만 사랑해, 나만 섬겨, 나만 하나님으로 믿어,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나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자를 찾는 거예요. 싫어요? 저리 가세요. 예수 안 믿어요. 어제는 우리 성민영 성도가 승질내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기억이 나세요? 자전거 타는 애들이 막 달려오길래 내가 사탕 주려고 사탕 받아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뭐라고 그랬더라? 저는 이슬람이다요. 그러고 쌩 가는 거야. 근데 나는 뭔 소리인지도 몰라서 막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했더니 저쪽에서 성민영 선생님 야 이씨 막 이러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나 그랬어요. 아, 이슬람 믿는다고 그랬구나. 그거 어떻게 지 선택이지. 그렇잖아요. 그거 억지를 못 하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우리 성민영 성도가 성도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막 거룩한 분노가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못 들었거든. 솔직히 쌩 하고 지나가니까. 자기 선택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절 대응할 때 그렇지 왜 성민영 성도가 예의가 없겠어요? 뭐 승질이 들어와서 그랬겠어요? 평상시에 그런 분 아니에요. 저 여자분은 똑똑한, 나 이대 나온 여자라고 그러자 영화에. 저 여자는 숙대나 어디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온 여자 똑똑. 좀 더 심하게 하면 동네 플랜카드 걸 뻔했던 여자예요. 걸었다고 그랬나? 여러분? 그랬던 여자니까 그냥 무식하게 욕한 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외 이유가 뭐냐? 그래, 이슬람 네가 선택을 할 수 있지. 근데 굳이 나 이슬람이다요. 그거는 좀 약간 이렇게 대들고 싸우듯이 도발하는 거잖아요. 도발. 그러니까 이제 화가. 어떻게 너는 인생을 살 때 그런 식으로 살겠냐? 그 인생까지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막 아파갖고 자기도 이제 도발이 나온 거지. 야 이렇게. 엄마들도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식 말을 해도 그러면 안 그래야 돼요. 잘했다. 그거는 개판입니다. 개판이. 아니 요즘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는 안 그래요. 딸이 시집 가서 힘들다고 나 이혼한다고 오면 그런데 그래 이혼해라. 네 인생을 살아라. 이런다는 거예요. 엄마가 도대체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가 심판을 받느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심판을 받냐면 믿지 않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뭐예요? 심판받지 말고 천국 가자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의 선택인 거죠. 어쩔 수 없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 곧 사람과 같은 육체는 없으나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천사의 의지도 하나님이 초월하진 않아요. 그래서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것을 행하라.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이곳에 가라. 하고 그에게 명령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여 들으면 천사는 천사로서의 복을 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사는 천사로서의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종으로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종으로서 만들어서 종으로서 충실하게 종의 자리에 있으면 그건 주인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기쁨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로서 계속 존재하는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천사 중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그래서 왜 하나님만 섬기고 명령해? 나도 명령해야지. 여러분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적 발언이 아니에요. 삼성이 잘 나가요. 막. 잘 나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야 이건희 씨 대단하네. 야 어떻게 저런 기업을 만들었냐. 부럽다.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마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건희가 잘나서 됐남? 잘 들어야 돼요. 직원들이 일해줬으니까 됐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천사가 왜 하나님만 섬김을 받남? 나도 받을 수 있지? 천사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래요? 불의하다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천사를 지었을 때 섬김을 받으라고 지은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부럽죠. 어쩔 때는 돈도 많이 가져가.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이 씨발 나보다 돈 더 많이 가져. 이러질 않아. 정상적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마귀 같은 사람은 이씨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 이씨. 그래갖고 무슨 얘기까지 나요? 나눠 갖자.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서 뭐냐면 나도 참여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회의에 참여할게. 경영에. 아니 그러면 경영 경자도 안 해본 사람이 취업해갖고 거기 들어와서 싫거든요. 이러면 이게 회사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거기 보완해야 될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부자를 빼앗으려고 하거나 부자 거를 나눠 가지려고 하지 않고 능력이 있나 보다. 아버지 잘 만난다 보다. 이런데 마귀는 왜 그래? 똑같이 나눠. 나도 먹을 거야. 이러고 약간 비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아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사는데 결혼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 대 집안으로 결혼하잖아요. 아 시어머니가 왜 그래? 그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 남편도. 죄송하지만 우리 동생이 약간 그런 과가 조금 있어. 얘는 어렸을 때 되게 착했어요. 엄청 착했어요. 진짜 저는 못됐고 걔는 착했어. 우리 엄마가 뭐 해라 그러면 난 안 하고 안 하면 핑계만 다고 짜증만 내고 막. 그렇다고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동생은 미련하게 엄마 말을 들으면서 울면서도 막 일을 하고 그랬어요. 심부름도 잘. 나는 심부름 안 나고 내 권리만 주장하고. 오히려 내가 마귀 같은 놈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나는 마귀 같은 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병원에 많이 다니시니까. 아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해줘서 병원 다니는 게 이렇게 편하게 다닌다고. 나라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못 해주니까 감사하네. 그래도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졌네. 근데 내 동생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속해 있나 생각해요. 그거 나라에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얘 세금 엄청 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고맙다. 나라에서 해줬으니까. 우리나라 많이 발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야. 이거는 더 넘어서 더 해주면 더 해줘야지.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이런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 생기면 사회가 가정이 불편해져요. 우리 교회에서도 왜 목사님만 설교를 합니까? 이러고 어느 날 이러고 어떻게 그거 그렇죠 뭐 하세요 막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의지를 주셨지만 그 천사에게 어떤 의지를 주셨냐면 천사로서의 자리에 있는 의지를 주시고 사람에게도 사람의 위치에 있을 자리. 사람에게는 어떤 위치를 주셨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 때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녀와 후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후사가 되는 의지를 쓰도록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자라. 그래서 그는 봉사하고 부리는 영으로서의 자유의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세상 말로는 따라합시다. 분수를 알아야 한다. 그걸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철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천사가 의지는 있으나 그 의지가 하나님께 향해서 주신 의지대로 쓰지 못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의지를 쓰느냐에 따라 그 의지의 결과와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음부 속에 창조하시고 음부 속에 보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음부 속에 보내서 음부의 권세의 영향을 받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게 하나? 예전에 우리 홍 집사님이 제 설교를 엄청 들으니까 요즘은 좀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1번서부터 600번까지 번호를 매겨놓고 파일을 만들어갖고 나 보내줬어요. 무슨 왔어요? 했더니 자기가 다 녹음했대.
하고 이거를 1번서부터 600번까지 순번대로 들어야 돼,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반복했어야 돼, 계속.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사모님 욕했잖아요. 그때 그런 사모님만 욕한 거 뭐 하나도 목사님 시간이 한 몇 시간 될걸요? 막 나를 막 협박을 해. 어떻게 그걸 지울 수도 없고. 응? 그래서 목사님 잘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막 이래요. 그 정도로 설교를 달달달달 하니까 어느 날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싸워야 돼요? 그냥 한 번에 이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하면,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복을 달라고, 언제까지 가난을 해결해, 언제까지 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언제까지 마귀하고 싸워야 되나? 하나님 뭐 이렇게 힘이 약하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교회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한번 16년 동안 한두 번 정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이 성경 공부했을 때는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잘 언급은 안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음부 속에 사람을 두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신 계획이 있어서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던 것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육신이 없어요, 본래.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어야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멸하시지 왜 육체가로 되고 오셨느냐? 여러분 우리도요. 저 사람 죄인이에요. 우리 이하봉 씨가 역고발을 당한 거예요. 역고발. 돈이 없어졌다고 요양사를 고발했잖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첫째, 증거가 없어. 두 번째,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거를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경찰 입장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치매 노인과 이상한 사람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양사는 억울하니까. 근데 정말은 몰라요. 누가 진짜 가졌는지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 나도 그걸 모르겠어. 둘 다 옳다고 하니까. 근데 증거들은 없어. 근데 이 여자는 너무 억울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 나 요양사 갈 때 엉덩이 만졌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끊어내갖고 성추행 고발, 그 다음에 모욕죄 고발해갖고 법원에서 자꾸 오라고 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증거도 없고 미안하지만 돈이 있었다는 것도 나도 본 적도 없고 당신도 본 적도 없고 어머니 말만 있지 않냐?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 차라리 통장이 찍혀 있으면 되는데 통장에서는 들어갔던 모든 수급 비용은 다 출금이 됐어, 그달. 그러면 일반 사람은 썼겠구나 생각하잖아요. 아니래, 다 모아놨대. 근데 그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어머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모아놓은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제가 예전에 우리 신입사님이 자전거 사주셨을 때인가 처음에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자전거를 잊어먹었잖아요. 도난당했잖아요. 그래갖고 CCTV 막 내가 찾으리라 해갖고 막 결국은 찾았잖아요. 어디서 찾았냐면 PC방 앞에 우리 장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막 걸어다니시고 그분이 목사님 자전거가 PC방에 있대. 딱 가니까 내 자전거예요. 우와! 경찰에 전화를 했죠.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거기 가만히 계십시오. 그 자기가 사복을 입고 오겠대. 딱 하더니 이 자전거를 훔쳐간 놈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러고 있었어. 근데 애가 나와서 그 자전거를 탁 만지는데 경찰이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봤던 현장이죠. 딱 자식 얼마나 내 거지만 나도 좀 이상하더라고. 네 거냐? 내 건데 했더니 이 아저씨 거라는데 거기 이제 당하죠. 그래서 이제 막 찾는 결과가 생겼는데 경찰이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승질을 낼 뻔했어요. 근데 이거 목사님 자전거 맞아요? 내 거죠. 근데 그 목사님 자전거는 증거가 있네 나보러. 아니 이거 내 건데 내가 이거 내 거예요. 그래갖고 장집사님 부르고 막 이거 내 거 맞죠? 우리 목사님 거 맞아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전거들마다 여러분 남바가 있어요. 다 자전거 이렇게 핸들 있죠? 여기 밑에 남바가 찍혀 있거든요. 그 원래 그거 다 사진 찍어놓고 그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갖고 자동차 남바가 있듯이. 근데 난 남바 번호도 없지 증거도 없지 무조건 이거 내 거라는데 이게 내 건지를 어떻게 하냔 말이야 경찰이.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하봉 씨 이건 어려운 싸움입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억울하다는 목사님 저를 못 믿어요? 네, 이러니까 목사를 막 목을 졸라. 내가 잘못하면 못 믿는 사람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믿고 싶어도 증거가 없는 걸 내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법원에서도 심판을 할 때, 그를 형무소에 보낼 때 증거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셔서 핑계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물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범죄한 건 사실이지만 마귀가 범죄했을 때 그를 바로 심판하여 형무소에 불못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가 죄인인 것을, 불의한 것을 증거를 잡으시고 증거를 찾아내는데 사람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잖아요. 아, 이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을 때 누가 와서 유혹했어요? 마귀가 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자라는 증거를 거기서 하나 발견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증거 하나 갖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서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귀가 역사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증거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심판하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심하게 나쁘게 표현하면 미끼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미끼란 표현을 제가 안 쓰려고. 왜? 그러면 미끼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럴까봐.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동참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안 믿는 사람도 심판하시잖아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심판하신다고요?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하느니라. 그러나 그 전에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돼 있잖아요. 무명수 성도는 어떻게 자주 나오시지도 않는데도 기가 막히게 어려운 거를. 에베소서 2장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내서 금방 끝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전에, 이 말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도 본질상,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자녀. 왜 심판받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도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원래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증거. 너는 심판받아야 될 증거가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봐라, 너는 죄인이지. 저 죄인이 아니거든요. 봐라, 너 예수까지 보내줬는데 믿지 아니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란 증거가 여기 있네. 너는 마귀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느니라. 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요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근데 눈에 볼 때 내가 왜 마귀의 자식이에요? 증거. 첫째, 사람은 모든 죄로 인하여 죽는다. 두 번째, 너는 예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줬다는 말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거 보면 너는 본래 진노의 자녀가 맞느니라 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지금 난생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헷갈리는데 또 막 이럴 것 같아서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뭐예요? 마귀를 심판하시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증거만 잡아놓은 거예요. 언제 심판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으니 그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보자 신보자 앞에서 온 모든 인류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심판할 그실 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가 죄인이요 죄인이란 증거를 잡아서 그 구치소에 가두어 있지만 아직 심판은 받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가결됐잖아요. 가결됐지만 뭐가 남았어요?
헌법 소원이 또 남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거기서 또 뒤집어지면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고 거기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그 법대로 운영하시고 이 법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심판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심판받았으면 마귀로부터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심판으로 오신 분이 마귀에게 심판을 당할 일이 아니죠. 시험을 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험을 왜? 아직은 그를 증거를 잡으려고 오셨고 그를 구치소에 가둬놓지만 최종 심판이 남았기 때문에 최종 심판 때까지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도 시험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최종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다가 때와 기한이 이르면 이제 최종 심판으로 오실 거랍니다.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와 성도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역사하는 음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공격을 계속 당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에 성령이 오면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받는 자리로 이끄셨듯이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음부요, 음부의 권세가 있고 그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허무뜨리려고 시험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무슨 얘기하냐면 마귀하고 무슨 영적 전쟁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런 목사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논리냐? 하나님이 마귀하고 왜 싸우냐? 하나님이 얼마나 센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마귀하고 급이 되냐? 말 같은 소리, 무슨 교회에서 영적 대결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러면 그런 거 같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마귀의 대결, 마귀의 도전,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은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지를. 그래서 교회를 얼마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이 말은 뭐냐? 교회가 있는 동안에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대적하라.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가 마귀에게 공격당할 것을 말씀하신다. 왜요?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귀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되는. 그래서 내년 2025년도 교회 표어가 공중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생활. 그래서 12달을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대해서 쭉 12달을 주제를 정하고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와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아직 최종적인 심판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를 성경에는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고난이란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대표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 육체가 담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는데 무슨 고난을 당하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예수님이 세운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한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그 몸의 지체는 성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으나 이 땅에는 교회 몸 지체들이 있어서 예수가 당해야 될 고난을, 남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받노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를 만났어도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고난을 당하죠. 강도를 만나죠. 동족에게 쫓김을 당하죠. 매를 맞죠. 죽음의 위기를 당하죠. 추위를 당하죠. 가난을 당하죠. 굶주림을 당하죠. 그는 끝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참수를 당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래서 자기 몸에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을 다 담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이 딱 떨어지는 순간 사도 바울은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진 것 같지만 누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봐라,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제자를 마귀가 땡강 머리를 잘랐으니 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요, 저는 불의한 자요, 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는 거다. 우리는 안 됐죠. 교회가 핍박당했어요. 불났대. 성도들이 불타 죽었대. 난 그 얘기 들으면 끔찍해요, 사실은. 그러나 끔찍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의 불의함이 드러나서 마침내 심판받아야 할 죄인으로 그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예수 믿어도 병들어야 되나? 우리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남은 고난에 삼킴받지 말라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손을 얹어 병을 낫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가 가난하게 가심으로 부욕케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거는 장차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죄인을 잡아다가 심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승리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를 쫓아낼 권세를 주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결코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조상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느냐? 따라합시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란 말은 원수의 성의 문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을 쌓아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뚫고 가려면 문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어떤 복을 주시냐? 너의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누구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속에 오신, 그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네, 다 끝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씨가 뭐냐? 대적을 얻게 하시는 그 씨가 누구냐?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나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는, 마귀를 이길 권세를 얻게 하신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얻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그 대적의 문을 얻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와 마귀의 전쟁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좌절하시고 낭망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이 싸움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